벌써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요한 3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네, 요한 3서의 주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3, 4절 한번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이 3, 4절이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네, 요한 3서가 짧은데 이제 진리라는 말이 7번 나오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요한 3서에. 그런데 요한 3서는 특이하게 이제 주제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 2절이에요. 그렇죠? 다 아시지만 삼박자 축복으로 조용기 목사님의 아주 목회에 중요한 틀이 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2절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오늘 설교가 하나님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요. 이 말씀을 좀 하는 거는 이 말씀이 이제 순복음 쪽에서는 너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본문보단 주제도 아닌데 하지만 또 이게 좀 싫어하는 쪽에서는 아예 그냥 이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언급도 하지 말아라. 너무 그건 기복적이다. 이렇게 이제 좀 양쪽으로 좀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사실은 함께 들으면 좋은데 지난주에 복음을 듣고 또 들어서 생명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핵심인데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 연결해서 들으면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너무 귀하고 기특하고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기특한데 맨날 아프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좌절하고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올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것과 함께 또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과 또 정말 하나님이 잘되기를 원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누리면 좋죠. 예, 아무래도 삼박자 축복은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그 뭐 책도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조용기 목사의 목회 철학, 삼중 축복. 그러니까 뭐 목회 어떤 지류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삼중 축복, 영혼, 범사, 강건 세 가지가 전인 축복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이다. 이렇게 이제 조용기 목사님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라고 우리도 바라니까 자나깨나 이 삼중 축복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선포해야 된다. 자나깨나 그렇게 해라. 이미 우리는 삼중 축복을 받았고 이 삼중 축복이 이미 우리에 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 항상 이제 평안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조용기 목사님의 주된 메시지고 예수님이 이 삼중 축복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 삼중 축복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비판들이 이제 있었겠죠. 그에 대해서 조용기 목사님은 아니 내가 물질 축복을 중심으로 살라는 게 아니다. 예수 중심이어야 된다. 근데 예수를 중심으로 하되 예수 중심이 돼서 물질 축복을 받아서 남을 돕고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물질 축복을 신앙의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받는 삼중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표현에서 이제 반드시 받아야 될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러면 이제 맞는 말인데 이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반드시 있다. 이런 강조법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생명 주기 위함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이 삼중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표현들이나 그러니까 자나깨나 이거를 이제 기도하고 선포하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예수 중심이 되기가 조금 힘들긴 하겠죠. 이제 삼박자 중심의 축복의 중심에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대충 믿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요. 어쨌든 상박자 축복을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충 믿고 대충 선포하면 안 일어나요. 온전히 거기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아까 상상하고 생각하고 선포하는 것들이 될 때, 야, 이게 이제 일어나는구나. 아마 이런 믿음들은 뭐 이분들이 조영기 목사 워낙 치유나 성령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모든 역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중 축복도 그렇게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경험된다. 그래서 이해가 이제 할 수가 있죠.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강조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시키려니까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삼박자 축복에 대한 지지자도 있고 비판자도 있고 이건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괜찮은 내용들을 보면은 이분은 이걸 지지는 하되 이거 좀 수정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삼박자 축복의 기초가 이제 내 영혼이 잘됨 가치거든요. 영혼이 잘됨 가치가 없으면 모든 뭐 설교자들은 다 뒤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건 다 필요 없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영혼이 이제 푸시케가 혼인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다 소울로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혼이 잘 된 상태인 사람에게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이 잘 된 상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전체적인 복음으로 봤을 때 이 혼이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깨트려져서 새롭게 된 혼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혼인 것이죠. 예를 들면 성령이 기도하고 싶을 때 혼이 건강하면 혼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부담을 주시는데 혼이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봐라, 묵상을 해라 그러는데 혼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하는 대로 혼이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의가 새롭게 된 상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다. 의학에서도 정신이 건강하며 몸이 건강한 것을 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잘 되는 거에 대한 해석이 조영기 목사님 걸 이제 보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근데 내용을 보면 자아 부인으로 결국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오류를 지적하는 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바란다고 조영기 목사님 말을 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 근데 여기서는 모든 성도들이 아니고 혼이 잘 된 상태. 그러니까 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지,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반드시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맞는 거는 뭐냐 하면은, 물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특별히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올해 망했으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런 잘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저 사람은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꼭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우리 자식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 저 사람만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가이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서 요한이 하는 거지, 그냥 평범하게 다 잘 되면 좋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도 요한이 모든 성도들이 잘 되길 원하겠죠. 근데 가이오를 탁 집어가지고 정말 너는 잘 되면 좋겠다, 내가 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거는 맞는 거죠. 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라는 것은 잘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또 어떤 분이 여기 진정한 삼박자 축복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잘 된다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잘 된다가 두 번이 나오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렇게 잘 된다가 두 개가 나오는데, 잘 된다라는 유오도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좋은 길로 이끌다, 옳은 길로 이끌다, 형통하다, 번영하다인데,
그 의미적으로는 좋은 길로 간다, 바른 길로 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혼이 바른 길을 간다. 그리고 범사가 바른 길을 간다. 이 말이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혼이 바른 길을 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혼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이제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이제 범사가 바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가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범사가 바른 길을 간다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사가 바른 길을 간다라는 것은 범사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의 좋은 것은 잘 된다라는 것을 해석할 때 범사가 잘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내 뜻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범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범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바른 길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건 바른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옳거나 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르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옳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되어지는 것이 그 복이다. 이렇게 이것도 되게 좋은 해석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손정호 목사님은 이거는 가이오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면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제 그 1장 2절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요한 3서를 보면 왜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원을 하고 기도를 해줬느냐 하면은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 4절에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한이 심히 기쁘다고 그랬어요. 나를 심히 기쁘게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네가 영혼이 잘 되듯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뻤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죠? 다윗아,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한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잘 되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물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은 메시아지만 너의 왕국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심히 기쁘게 했기 때문에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을 기도해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게 뭐냐는 요한 1, 2, 3서에 다 진리가 많이 나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요한 1, 2, 3서에서 보면은 사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해요.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아들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섬기는 성도를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럼 이제 진리 안에서 행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들 안에서 섬겼느냐 했을 때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영접했어요. 이들이 사례비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접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멀리 가야 되면 차비도 주고 아마 이게 재정적으로 섬긴 것이죠. 그래서 아주 사랑으로 잘 섬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해서 기뻤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서 범사에 나는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막 선포하고 상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서 삼박자 축복을 원하는 사람은 요한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거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뜻대로는 안 살아요. 진리는 없어. 섬김은 없어. 오직 삼박자 축복만 달라 그러면 하나님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저 근심거리겠어요. 진짜 큰일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오처럼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쁘니까 다윗을 축복해 줬듯이 요한이 가이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했던 게 다 틀린 건 아닌데 가장 이제 의아한 거는 이거예요. 삼박자 축복을 내가 받을 삼박자 축복을 기도하고 바라고 선포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이오가 정말 하나님 저희가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기를 맨날 기도했을까요? 그게 아니면 가이오는 자신을 들여서 복음 전도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가이오는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늘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가 해준 거예요? 가이오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한 게 아니라 요한이 해준 거죠. 네가 가이오가 그렇게 원한다. 또 거기 당연히 성경에 쓰였으니까 그 요한이 원한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원한다 이렇게 말한 거지 다르죠.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기 원하는 거하고 내가 선물을 달라 이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려는 사람의 마음과 달라는 사람이 이건 다른데, 그러니까 가이오는 결코 기복과 번역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복과 번역을 가이오는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나눠주고 헌신하는데 그거를 지켜보는 하나님과 사도가 복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전도자들을 섬기고 더 많은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복음 사역에 뛰어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원한 사람은 요한과 하나님이지 가이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교회에서 보기에 아니면 믿는 성도들이 보기에 하나님 다 잘 돼야 되지만 하나님 저 사람은 특별히 꼭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망하면 절대 안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없으세요?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다 잘 돼야죠. 근데 하나님 저런 선교사님은 진짜 하나님 잘 되면 좋겠어요. 저런 선교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재정도 채워주시고 꼭 건강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가이오처럼 너무 진리 안에서 행하고 너무 잘 섬기고 사랑 안에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 3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쓸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더하시죠. 근데 이것을 믿는 신자의 초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하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방점이 있는가요? 내 관심이.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더해 줄지 몰라. 11조를 왜 하는 거죠? 11조 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하시네. 여기에 이제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11조를 하고 하나님 다 더해 주시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 채워지지 않습니다.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관심이 온통 있으면 가이오처럼 하나님 쪽에서 더해 주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내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뇌물까지는 아니지만 저 정치인을 내가 잘 도와주면 100배로 도와주겠지? 이래서 이렇게 정치인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건 약간 뇌물 비슷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 정치인이 너무 훌륭하니까 내가 전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도움 받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내가 많이 도와줘야겠다. 다른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하기를 원했어요. 여기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내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복음 전파에 물질로 참여한 것은 복음 전파하는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나랑 너가 똑같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너희들을 풍성하게 다 채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에게 요한이 한 거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선포해 주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도 이제 여러 선교사님 후원하잖아요. 후원받은 선교사님이 후원하는 교회나 후원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바람과 기도가 아니겠어요? 윤우라 선교사 같은 경우는 개인 후원자들이 있는데 개인 후원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이 후원자들이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선교사가 정상이지, 이런 건 기복신앙이야. 나는 후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 그 선교사가 좀 이상한 거죠. 당연히 후원자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것은 주님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쓸 것을 채워줘야겠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의 기도가 선포가 있는 거죠. 하나님 관심 없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성경이 아니라 뭐 개인적인 문서로 끝나야겠죠. 그러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아요. 선지자가 받는 상이 얼마나 커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내가 사랑으로 영접하고 하나 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은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가 복음 전도자들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 복음 전도자들이 받을 상을 이제 가이오가 받는 거죠. 영접했으니까.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뭐 그냥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면 그 선지자가 받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받을 복을 네가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성경의 일관된 내용이 뭐냐 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와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거예요. 기복이 아닌 것이죠. 아까 말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가이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이오는 자신을 위해 밤낮 삼박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조영기 목사님이 안 했는데 자꾸 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바울이 그렇게 해주고 요한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걸 구하는 욕심이 아니라 그는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건데, 비우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 채워주고 싶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분명히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이오의 찬양은 이거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고 그것이 늘 관심이었고 그걸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늘 이게 이제 가이오의 믿음이었죠. 근데 그걸 요한이 보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이 가이오가 너무 기특하구나. 너무 기쁘구나. 어떻게 인간의 본성은 기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기 잘 되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대부분. 근데 너는 어떻게 교회와 전도자를 섬기는데 그렇게 올인을 하느냐. 정말 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구나.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당연히 기쁜 자들에게 떡 주고 선물 주고 하고 싶듯이 이 기쁜 가이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오직 나는 내 기쁨밖에 모르겠어. 그 하나님은 그럼 네 기쁨은 네가 가져라. 네 노력으로 성취를 해라.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가이오가 얼마나 진리 안에서 행하는지를 보면은 이 가이오가 속한 교회가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지도자 디오드레베가 있었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 지도자였어요. 사도 요한은 상위권인데 지금 사도들이 다 죽고 요한만 살았는데 사도들 중에 사도 요한을 비방했어요. 디오드레베가. 그리고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악한 말로 비방했어요. 그리고 전도자들이 오면 다 쫓고 뭐 자기는 안 영접하는 거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착한 성도들이 이 전도자들을 이제 집에 영접하고 막 섬기고 그러니까 어디 그러냐고 이 성도를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놈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이제 지도자인 것을 보면 교회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나서 교만해진 사람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기 주장 의지로 선과 봉사를 행해서 교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리더가 된 다음에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제 사도 요한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자기 권위자 아무도 안 보일 만큼 거만해진 사람이고 C.S. 루이스는 이런 것을 악마적인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가 한 일을 기억하겠다는 건 치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내쫓든 내가 그를 치리하겠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으면 사랑의 사도가 걔가 한 일을 내가 절대 잊지 않겠어. 가서 두고 보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닌 디오드레베예요. 여러분 이런 리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이오가. 그래서 이런 지도자 밑에서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고 막 섬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막 선교사님 혹시 왔는데 선교사님 막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차비 주고 막 이렇게 영위시켜 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목사인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막 욕하고 비방하고 교회 떠나라고 막 이렇게 막 비방을 하고 이러면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싶으세요? 교회를 나가겠죠. 근데 고대 시대 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서 나갈 수도 없고 디오드레베는 분명히 이 전도자를 섬기는 진리 안에 행하는 가이도를 비방하고 쫓아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가이오도 이제 지도자였기 때문에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섬김을 했을 때 지금 요한은 칭찬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까이 있는 리더는 맨날 만나는 리더는 막 비방하고 너 왜 그러냐 그리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런 소리를 받으면서도 계속 전도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것이죠. 괜히 섬겼다가 욕 뒤지게 먹었네.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디오드레베가 핍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막 못 살게 굴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이러는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물질로 돕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내가 섬겼는데 막 욕을 받는데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해서 나는 이걸 계속 섬겨야겠어. 쉽지 않죠. 저는 전도사 때 약간 비슷한 걸 좀 경험해 봤는데 진짜 힘들어요. 막 선교하는데 욕 먹고, 그러니까 막 칭찬해줘도 하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내 건강 쓰고 재정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뭐라고 이제 말 들으면 진짜 내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부당한 목회자, 억울한 비방과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진리 안에서 계속 섬기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요한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냥 섬기는 것도 힘든데 그런 디오드레베의 핍박과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네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섬겨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참여하고 있느냐. 정말 네 영혼은 너무 건강하고 바른데
네 영혼이 이렇게 신실하듯이 나는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 가이오에게 배려하고 축복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6가지 나오는데 5가지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삼박자 축복으로 유명한 거고 3, 4절에는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도 격려예요. 왜요? 자기 바로 위에 지도자가 막 비방하고 너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게 옳은 거라고 해도 조금 상하잖아요. 근데 더 상위권인 사도 요한이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나는 네가 너무 기뻐. 그럼 좀 격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장이 뭐라고 해도 사장이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잘해주면 그래도 사장님이 나를 인정해 줬어. 부장이 나를 욕하지만 갈구지만 사장이 나를 너무 기쁘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디오드레베의 일을 잊지 않겠다. 너 괴롭힌 걔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치리하겠어. 이것도 이제 가이오의 입장에서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야, 너 지도자가 그러는데 가이오 네가 잘못했어. 이러면 얼마나 이제 가이오가 기가 죽겠어요. 네 번째는 계속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가이오야, 네가 핍박은 받는데 너의 복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 제 디오드레베 쟤는 으뜸되기를 조해서 하나님 못 만나고 있어. 영적으로 다 죽었어. 지도자 역할만 하지. 근데 너는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 그게 복이야. 이렇게 이제 11절에 지지해주고 있고, 또 데메드리오와 사도 요한의 편지 자체가 위로죠. 고대 시대 때 여러분 이게 편지가 이렇게 우체통 가서 넣는 게 아니잖아요. 고대 시대 때 편지는 사람 인편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굉장한 일이에요. 걸어서 이렇게 막 저 부산까지 편지 하나 전달하려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사도 요한이 나를 기억해서 이 편지를 보내줬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 보낸 사람이 그냥 심부름꾼이 아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보내서 편지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의 마음도 전하고 또 교제하고 생명을 나누면서 가이오를 많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많이 얻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사도 요한이 사실은 가이오를 이제 배려하고 기뻐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이 5가지 배려와 축복 중에서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퀴즈는 아니지만 정답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봤을 때는 1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삼박자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겠지만 가이오가 1번을 제일 좋아했을까요? 아마 1번이 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가이오가 진짜 원한 요한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해줘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건 또 하나님의 것이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시다니 내가 너무 기쁘다. 가이오는 뭘 가장 기뻐했을까요? 그렇지만 1번의 삼박자 축복을 가이오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나오시면 받았겠죠. 그렇잖아요. 가이오야,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가이오가 맨날 망하고 아파서 금방 죽었어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엔 가이오는 여전히 1번을 가장 기뻐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아마 1번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뭐가 제일 기쁜가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이 5가지를 준다면 뭐가 나의 가장 큰 기쁨과 위로가 됐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사실 요한 3서가 너무 2절이 강조돼서 삼박자 축복만 있는 줄 아는데 오히려 진리 안에 행하는 비방에도 섬기는 가이오에게는 5가지 축복이 다 주어졌어요. 더 많은 축복이 주어진 거죠. 사실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이것만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5가지가 다 가이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해주시는 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격려가 사실은 직접 가겠다라는 거예요. 대면 교제. 서신만 해도 고대 시대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써서 부산에 집사님 좀 전달해 주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사도 요한이 아마 이게 다 이제 90이 넘었을 거라고 다 예상해요. 사도 요한이. 왜냐면 다 죽고 이제 90이 넘은 노년에, 아주 할아버지잖아요. 90이 요즘처럼 평균 연령이 높은 것도 아니고 고대 시대 때. 그런데 이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요, 유일하게 남은 사도가 내가 너한테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뭐 어딘지 모르지만 보통 뭐 도시가 너무 멀어요. 지역들을 보면은. 근데 야, 저기 뭐 대전만 있어도 대전에 90 넘은 할아버지 사도가 걸어서 나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사도를 여기서 예표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요야, 내가 너를 이렇게 서시 아니라 너를 대면 교제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야. 속히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직접 너를 가서 만나서 이제 격려할게. 지금은 이제 편지로 내가 너를 격려하지, 내가 만나서 직접 너를 기뻐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교제하고 너를 괴롭힌 저 디오드렙에 내가 치리를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면 교제가 가장 큰 에너지가 드는 거죠. 편지보다 이 할아버지가 직접 가는 것이. 그래서 요한이 주려는 사실 가장 큰 격려와 축복이 뭐냐면 요한이 직접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보다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는 게 큰 복이에요. 하나님 직접 나를 만나 주는 거예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치 대면 교제를 하듯이 강력하게 나를 임재 가운데 만나 주시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가이오 같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를 하나님이 대면 교제하러 오시는 거죠. 우리가 대면 교제하는 이유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이오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에서, 교회에서 힘들어요. 억울하고,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교제면 좋겠습니다. 요약 결론을 내리면요, 여기 하나님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이오를 향한 요한의 배려와 축복은 6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뭐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만 들여다봤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6가지를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근데 진리 안에서 고독한 길을, 이 가이오의 영혼은 네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거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잘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이오가.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쭉 봤지만 가이오의 영혼은 이미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가 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이미 이루어진 이 상태를 기초로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원한다,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잘 된 이 가이오에게 요한이 2절에 기도와 기원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칙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무조건 잘 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가이오가 막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핍박 가운데 지금 전도자들을 섬겼는데 제가 하는 사업을 다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런 자에게 내가 반드시 상을 놓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편에서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우리 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당연히 바라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가이오는 기복신앙, 자기 번영, 자기 행복을 추구한 자가 아니라 복음 전파와 섬김에 온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삼박자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뭐 복 받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게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물론 이제 당연히 그분이 그렇게 복 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한 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강하다 보면은 가이오가 가진 핵심은 정말 복음 전파에 그는 올인한 사람인데 우리가 가이오처럼 되지 않으면서 가이오가 받는 복만 받기를 원하는 것은 오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삼박자 축복을 구하지 마시기 바래요. 오히려 어떤 걸 구해야 돼요? 가이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삼박자 축복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바람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사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잘 되면 좋겠다. 거기엔 사실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지체들이 나를 봤을 때 정말 특별히 내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진짜 원하는 그런 내가 섬김과 삶을 믿음을 살고 있는가. 사실 그것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잘 되기를 나도 너에게 원한다.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무리는 제가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를 이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복음을 듣고 또 들어 생명을 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어떻게 했어요? 섬겼잖아요, 그렇죠? 핍박이 오든 비방이 오든 이 예수 생명으로 계속 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이 예수 생명으로 계속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야, 나는 네가 정말 잘 되면 좋겠다. 네가 하는 범사가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원하시며 축복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은 무시돼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는 건데 저런 건 기복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전 성경 구절 쳐다보지도 말자. 그것도 안 되고. 그렇지만 또 이제 삼박자 축구로 유명하듯이 이거는 하나님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너무 주고 싶어서 준 건데 선물로 그걸 자꾸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달라 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기복신앙이 맞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섬겨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고 번영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산 사람인데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요한이 잘 되기를 원하고 지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까 말한 답은 안 나오지만 가이오는 잘 되고 건강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생명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범사의 일들을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까지도 누리는 복을 2023년에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가이오의 정말 자신의 진짜 이제 믿음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래? 그럼 나는 너의 기쁨이 되어줄게. 이런 내용의 요한 3서기 때문에 주님, 저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심히 기뻐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기도할게요. 참 가이오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그리고 가이오가 잘 될 때마다 또 요한과 하나님은 또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 나의 기쁨이 네가 기뻐하는 것이 내가 참 좋구나.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예수 생명이 있음을 내 안에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으로 예수 생명으로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자녀가 다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2023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리셋하고 정말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생명으로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내가 기뻐서 하나님,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범사에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2023년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2023년 새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 가이오에게 먼저 사랑하는 자라고 하였고, 사랑하는 가이오의 영혼이 너무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했던 가이오, 그리고 가이오를 너무나 기뻐했던 하나님께서 또 가이오에게 많은 기쁨을 주십니다. 만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대면 교제하시고 가이오가 하는 그 범사 일들을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가이오를 기뻐하고 가이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명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가 되는 2023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범사의 일들을 주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고백하며 감사하는 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신년 새해 1일 사경회인데요. 네, 다음 주 주일 예배와 오후에 2번 있는데 우리 영상 광고를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예, 보시죠. 그래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풍성한 생명으로 난 좋다, 부러운 게 없다 이게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을 삼키러 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망을 삼키면 저절로 생명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 바울의 사역 방식이에요.